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이렇게 만나고 매주일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드리며 신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참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단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아 죽음의 문화인 귀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한 성도들 오가는 차량을 지켜주시며 방문하는 고향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고 형제간에 기쁨으로 정을 나누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목적지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즐겁게 안전한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설 명절의 전통적인 문화도 이제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는 부모님과 조상을 만나고 섬기는 일이고 또 친척들과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한 핏줄임을 확인하고 연대감, 친밀감을 가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와 있다가 꼭 명절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웬만하면 자가용이 있으니까 자가용으로 많이 가시는데, 제가 청년 때는 자가용이 뭐 있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고속버스나 열차를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매를 해야 됐고 줄을 서야 되고 차 안에 그냥 빡빡하게 빽빽하게 들어서서 종일 서서 이렇게 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차가 밀리면 한 3시간, 4시간 가는 거리가 뭐 8시간, 9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고생하면서 고향에 막 가고 싶은 그 그리움, 또 만나고 싶은 그 기대,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화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화의 어떤 세월의 흐름, 이 문화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 한두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흐름을, 문화가 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흐름과 문화 속에서 그래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지키되 문화의 어떤 내용이나 모습은 좀 변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거리가 됐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예전처럼 우리나라만 한민족이라는 개념보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틀리다, 맞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명절 때 절을 하느냐 마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 아주 지엽적인 그 부분만 가지고 자꾸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확실하게 지식으로 알고 믿을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그 목적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가 되고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삽니까? 아이고 뭐 먹기 위해서 살죠, 뭐 이렇게 많이 대답하는데, 그런 대답 말고 정말 깊게 생각하셔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진지하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일,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답을 찾지 못하면 진정한 참된 의미의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뭐 바쁘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내가 나이 들고 죽고 이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 답을 찾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학자들, 철학자, 많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걸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 모든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왜 여기 있고 왜 살아가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단순히 태어났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단순히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빠, 엄마, 또 누구의 남편, 아내가 아니라 직장에서 누구 직급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일까? 왜 태어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 물론 죽음이죠. 근데 어떤 죽음일까? 나의 뿌리가 부모님과 조상님들부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님들을 이제 신격화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겨야 또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문화가 이 제사 문화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산소도 잘 정해야 되고 명당 자리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돈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여야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때가 돼서 제사를 잘 정성껏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든지 화가 임해서 자손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조상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도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었고 또 마침도 하나님으로 맞춰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성경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 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조상님들이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나 조상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는 아이 키우고 저축도 좀 하고 여유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졌고 그래서 다 하는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마 대부분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 그날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고 어느덧 훌쩍 나이가 들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인 당신은 왜? 라는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지금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 제1 첫 번째 그 질문에 있고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인내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왜 삽니까? 대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지만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대처하고 해결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질문,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좀 확신을 가지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근데 실감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나중에 내가 천국 간다 이거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는 목적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보다 더 부자로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 신앙이 아니고 타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인류대학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고위직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법을 더 잘 지키며 살 수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늘 건강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올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사고 안 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앞에 나열한 것처럼 더 건강하고 잘 되고 뭐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또 내 자신이 잘 못 믿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내 자신을 탓할 것입니까? 가끔은 우리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면 더 신뢰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현실적으로 그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는 아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정치를 잘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더 좋고 편하고 교회가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보다 더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숨어 살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기독교는 더 진실해졌고 더 왕성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게 되면 오히려 더 타락하고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어도 형식적으로 자기 편하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소유와 성공 그리고 자아 현실은 예수 신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40대 중반에 신실한 여성 크리스찬이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역시 교회 다니고 있고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누가 보든지 부러워할 만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품이 있는 집사, 권사들입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막상 나누는 대화는 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강남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어디 대학교 갔고 뭘 하고 얼마나 성공했고, 둘째는 경제력이고 셋째는 남편이에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모임인 그들의 이야기가 온통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에 공감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탄식하면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전도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온통 너나 없이 더 소유하고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니까 기독교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럽고 추한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만 남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무시당하고 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아주 거만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데도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오히려 더 늘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심한 고통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런 의심을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성하고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그 도시를 롯이 선택해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또 욕망을 성취할 기회가 있는 곳이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위조차도 전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죄가 만연해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롯과 딸 둘이 그곳에 가서 전도만 잘 했다면, 두세 사람만 했다면 그렇게 죄가 만연한 도시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려와서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많은 양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불심판을 당해서 멸망한 도시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복, 잘되는 복, 세상적인 성공, 형통, 건강 이런 것으로만 연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약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해서 어디에 가서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었는데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못하면 예수 믿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깊이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세계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인 인도의 간디라는 분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간디란 분은 20세기에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 나라의 독립운동과 인권운동을 주도했는데 늘 비폭력으로 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폭력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 간디의 비판대로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증명해 봐라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꼭 예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려고 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질문에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안다면,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질문, 그리고 당신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대한 이 질문에 확신이 있을 것이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같이 이같이 믿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은행과 나의 행실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나만이라도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이고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직분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또 봉사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봉사자가 되려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신앙의 목적은 먼저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인 분들이 많아서 덕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신앙의 목적이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그런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에 따라 욕망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고 미신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보다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바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신앙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여,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어느 날에 내가 자녀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날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어느 날에 내가 자녀들에게 얘야,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멋진 부모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와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이어져 갔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어가십니다. 기도로 마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자 양육과 복음 전파, 치유와 회복이셨어요. 그래서 복음 9장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왜 다니셨습니까?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침의 사역,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섬김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태도는 종의 마음이었어요. 철저히 자기를 비웠습니다. 철저히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신 것이었죠. 이 종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넷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은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뜻이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막 힘으로 폭력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왜? 라는 질문에 많은 단어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과 연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내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운행하시고 음식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동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권능으로 모든 일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5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수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귀한 분들에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지 못하시면 영상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과 또 마음, 영혼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상중 청년 건강 회복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회복과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만섭 성도님 늘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또 채워야 되는데 협력자를 위해서 또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홈케어 이 돕기 위해 사업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이렇게 잘 되게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홈페이지나 이런 관리하시고 해주시는 우리 디온 대표님이신 김성곤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대표님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우리 감기나 이렇게 유행돼서 못 갔는데 이번 주에는 갑니다. 그래서 요양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아직 혼란스럽고 하지만 조금씩 이제 잡혀가고 바르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설 명절과 연휴 긴 기간인데 잘 보내시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보내시고 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2024년도 헌금하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발급해 드린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신고한 금액과 발급해 준 그 내용이 같이 맞아야 인정을 해 주니까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긴 연휴 기간에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설 때는 우리 할 때는 새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